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 이스라엘, 케냐, 우간다, 콩고, 부룬디, 르완다,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코트디부아르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4,6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남녀가 만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여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까지 낳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처럼 사랑한다고 하던 부부 사이가 점점 변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사랑하던 그 마음만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부부 사이가 변할 리도 없고 어떠한 문제도 생길 리가 없죠. 오늘만 해도 여러 가정 대하면서 참 마음이 껴서 진리로 변해야 되기 전에는 늘 부부싸움하고 참 이혼할 뻔하고 가정이 파괴될 뻔하고 이런 간증들 듣습니다. 내 마음이 껴서 진리로 변화되니 이제는 너무나 행복한 이런 가정이 되었노라고 간증하는 여러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대부분 처음 사랑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주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이지요.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슴 벅차올랐던 처음 사랑의 감격을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가졌던 마음과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비교할 때 나는 사랑의 마음이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변하거나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지요? 물론 이번 주일 대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천국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주님 영접하고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한 성도님들이 꽤 손을 드신 걸 봤는데요. 참 감사하지요. 아니면 혹여 그거야 처음에나 그런 거지. 처음 사랑을 변함없이 간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기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 안 계시겠죠? 계신 분은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런 때는.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 책망한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면서 본문 계시록 2장 5절 전반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시지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모습이 언제 어디서부터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돌아보아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 회개하고 돌이켜서 처음 행위, 즉
처음 가졌던 열심과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오히려 끊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야 됩니다. 구습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해가다가 다시 세상 걸 바라보게 되고 육을 쫓게 되니까 이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편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왜 처음에는 충만하게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중간에 그만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어느 정도와 어느 성도와 걸려서 시험에 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일에 돈을 벌기 위해 예배에 한두 번 빠지다 보니 이제는 주일을 지키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죄종과 걸림이 되기도 하고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아 의심함으로 시험에 들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가던 세상의 육을 다시 취했기 때문이지요. 비록 영으로 충만에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순간 세상의 정욕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있는 것도 버려나가는데 세상을 사랑할 리가 없다.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영의 아버지가 되시고 독생자 아들까지 줘서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게 대속해 주시게 십자가 주시고 피 흘리게 그 고난과 이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 만군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주셔서 화목제물로 이렇게 십자가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지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러한 것들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왔다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세상 주관자 공중권세자는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원수마귀 사단 마귀로부터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것도 마귀로 미혹받는 것도 마귀로 사단으로 역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하게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세상을 다시 취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첫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열심히 마음의 할례를 해 나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몇 년을 해 나가다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에 더 이상 영적인 진전이 없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비슷한 종류의 연단이 계속 오기도 하고 버린 것 같았던 악의 모양이 다시 나오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면 자칫 마음이 힘들어지고 지쳐서 쉬고 싶다는 마음이 틈타는 것입니다. 또는 세상의 육적인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쉼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죠. 전에 대전에 우리 성도님이 대학부 지도교사도 하고 여튼 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오래전에. 너무 힘들었는지 한 번은 쉬고 싶다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너무 여러 가지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쉬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또 쉬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충만히 달려갈 때 지금은 참 남편과 함께 축복을 받아서 아마 대전 만민교회에서는 11조 제일 많이 드리는 가정일 것입니다만 아마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아마 드려질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는 것도 봅니다. 그러나 만약 쉬고 싶다고 쉬었다면은 이제 쉼으로 빠져들어가죠.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지.
너 힘들면 쉬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천국 가면 마음껏 쉴 거 아닙니까? 세세토록 행복하게 쉴 것인데요. 이 땅 잠시 잠깐이면 오실 주님 생각해요. 잠시도 시간 아껴 쉬는 일이 없어야 하겠죠. 여러분들 잠 많이 자는 분들 그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잠을 많이 자는 분들 이 육이 뭐라고 이 육을 편케하기 위해서 잠을 많이 자는 분들 좀 각성해 보세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고 새 예루살렘이 있고 죽도록 충성을 하시고 전도해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할 일 많은데 어떤 육을 위해서 그렇게 쉬고 또 잠도 많이 자고 그런 일들이 또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잠을 또 안 자고 그냥 서너 시간도 아깝다고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그래서 세상의 육적인 것을 통해 위로를 받으려 하거나 쉼을 얻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 생각에는 세상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로와 쉼을 얻으려는 것뿐이라 하겠지만 이렇게 한 번, 두 번 취해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은 결코 육으로 풀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뭔가 한 단계 더 영으로 뚫어야 한다면 그럴수록 오히려 더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매달려서 위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끌어내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켜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이에 생겼던 담을 헐어야 다시금 충만히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냥 대충 회개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며 그 온갖 고난과 멸시천대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셨는데 나는 어찌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저버렸는가? 처음 행위가 떨어졌는가? 어찌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을 사랑했는가? 바로 이러한 회개가 마음 중심에서 나와야 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은혜와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다시 그러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날마다 성장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그래야 합니다. 제자리 걸음을 한다거나 오히려 퇴보한다면 에베소 교회처럼 책망을 듣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날도 처음에는 충만하고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해감으로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성장이 멈춘 교회들이 있습니다. 설령 외형적으로는 조금씩 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도 실제 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예전에 열심과 충성과 뜨거움이 사라진 것이지요. 처음에는 진리를 행하기 위해 핍박 가운데도 모이기를 힘쓰며 기도했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을 이루자 처음의 열심과 뜨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부심이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진리를 위해 수고하려 하지 않으며 인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게 되지요. 교회가 개척할 때 또 어려울 때는 늘 단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러한 종이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나면 좀 쉬고 싶다, 자고 싶다, 눕고 싶다 하지요. 그러면서 교회가 점차 식어지면 나중에는 성도보다 더 기도하지 않는 종이 되기도 하지요. 주의 종이 기도셨다면 그때부터는 호흡하면 우리 육이 호흡하지 못하면 죽는 것 같이 영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점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상황에 위안을 삼으며 안주하려는 마음 가운데 젖어들게 되고요. 그러니 더 크게 쓰임받을 수도 없고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할 수밖에 없지요. 계시록 2장 5절 후반절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말씀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촛대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촛대를 옮긴다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을 거두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고 했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즉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바로 성전삼, 즉 마음이 성전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임을 말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교회 곧 주님의 몸된 성전을 옮기신다는 것이니 여러분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버리시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멸하시겠다 했는데 이는 곧 성령을 거두어 버리심으로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성령은 받았을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시 죄악 가운데 세상과 짝하며 살아가므로 더 이상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실 수 없는 경우를 말하지요. 물론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는 다시금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주시지만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므로 결국 공의의 한계를 넘을 때는 성령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이르기까지 성령께서는 어찌하든 깨우쳐 주시고자 하지요. 마음이 괴롭고 공고해지게 되며 수많은 말씀으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마침내 성령을 거두어 가심으로 그때는 아무리 열심히 내려고 해도 되지 않지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라도 어찌하든 돌이키려 노력해도 성령께서 더 이상 도와주실 수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의 죄악을 쫓게 되며 세상의 육적인 것들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어보고자 결국 세상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되지요. 이미 이런 상태가 되고 나면 더 이상 돌이킬 기회조차 얻기 힘들며 정령 공의를 뛰어넘는 사랑의 희생이 없이는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처럼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까지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제 주의종들이, 우리 타 교회 주의종들이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주의종님들이 깨달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웬만한 집사라 해도 아픈 사람들 기도해 주면 낫습니다. 웬만한 집사라 해도요. 이렇게 주의종이 손수건 하나 들고 가도 이렇게 수천 명이 모이는, 또는 수만 명이, 어디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집회들이 열리고, 그리고 놀랍게 수많은 소경인들도 벙어리 말을 힘을 듣고, 태어나서부터 걷지 못한 저 아이들이 아까도 2명이 3명이 걷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그 목발을 의지해야만 걷는 그런 많은, 또 휠체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걷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기사표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 즉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는, 즉 제자들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함께 기사표적을 베풀어 줌으로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매거진에도 거기 이제 그 인도의 목사님 말씀하잖아요.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성경에도 권능은 하나님께로 온다고 했잖아요. 권능 있는 교회에 권능을 베푸는 죄 정도를 이단이라 정죄하고 그저 이렇게 참 여러 가지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으니 얼마나 성령 해방하는 것이고 커해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무서운 일들입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령이 배워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참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의 참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은 틀림이 없으니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면 능치 못할 리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면 그대로 되어져야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은거리고 알지 못하면 성령 해방 거에 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어찌 교회들이 부흥하겠으며 교회 안에 내분이 일어나지 않겠으며 여러 어려운 일들이 늘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늘 끊이지 않고 넘쳐나므로 성령의 밝은 인도와 주관하심 가운데 천성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에는 둘째로 교회 안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게 되면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부흥도 멈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많은 교회가 개척할 당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충만하다가도 어느 정도 부흥을 하고 나면 열심히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뜨겁게 기도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모이기에 힘쓰던 모임이 폐하여지며 열심히 전도하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등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기게 되니 자연히 영적으로 잠자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한번 성령의 역사가 끊기게 되면 아무리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하려 해도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봅니다. 교회 전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림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처럼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게 되면 이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여 교회 내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고 결국 교회가 회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 참만민교회는 개척에서 지금까지 기도의 불 한 번도 꺼트려 본 일이 없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흥하고 큰 교회를 이뤘다 해도 기도 쉬어본 일이 없고 또 여러 성도님들 기도 쉬어본 일이 없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기도하시기를 변함없이 지금까지 해왔지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충만해졌지 충만함이 잃어본 일도 없고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 대해는 한 번도 어떤 분열이나 다툼이나 또는 니파네파 한 적도 없고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리의 대로 성령의 대로 하나 되어 나왔던 것이죠. 아이고 전에 뭐 분열 없었나요? 우리 교회 내는 그런 일이 없어요. 죄 짓고 나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지 교회 내에는 그런 거 한 번도 있어본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린 직원이든 원로이든 뭐 당회든 무엇을 해도 한 번도 의견 대립도 없어봤고 아니어도 없어봤고 모두가 하나 되어서 아멘 하고 지금까지 나왔던 교회이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서로 사랑의 대로 진리의 대로 성령의 대로 하나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 설령 그렇게까지 즉 결국 교회가 회파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해도 더 이상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교회라면
이미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더더욱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명심하여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들 부르짖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 가르침 늘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도 시간만 나시면 산으로 또는 이곳저곳 다니시며 기도하시는 장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철회하시는 장면.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 만주주이신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피조물인 저희들이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잘 믿음이 없는, 믿지 않는 분들은 그런 말 하죠. 기도만 한다고 복이 오냐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물질이 생기냐고. 그러나 지난주 매거진을 통해서도 여러분 보셨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부채가 8억이나 되는데, 제가 꿈에 나타나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이 온다. 라고 말했을 때 순종하여 기도하니, 중심받쳐 부르짖어 기도하니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축복된 길로 인도해서 모든 부채를 갚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 많은 부채를 갚아버리고 지금은 10의 1조, 500 이상, 1000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거 간증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사택에 오셔서 간증하는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매거진 나온 날, 바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놀란 또 축복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너무 큰 축복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축복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간증하시는데 단에서는 설명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렇게 부르짖어 중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도 또 영적으로 해야죠. 하나님 나 사업에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 누구누구 축복하시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 이제 자기와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가정 내 사업 될 터만 놓고 기도하면 그건 육의 기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 임금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겠습니까? 오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할 때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축복이 오는 것이지 내 육적인 문제에 넣고 이렇게 기도해야 그건 육의 기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만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결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엄히 책망하시고 나서 다시 칭찬을 하십니다. 즉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처음에는 칭찬을 그리고 나서는 책망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칭찬을 받고 있지요.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칭찬받을 분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일요일 날 회장단 선거가 있었죠. 총회들이 있었죠. 그런데 참 금년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참 구역장 후에 조장이 있고 지역장이 있는데 구역장 연합에서 일한 분이라 이 말입니다. 여 성교에서 일하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년 동안 구역장 연합에서만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교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번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당회장님, 제가 성교회 연합회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싶은데 가안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구역장 연합회만 있었는데
여성계 가서 그렇게 사명을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러죠. 이번 선거가 됐는데 우리 수천의 이 많은 여성도들의 머리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랍죠. 그 총연합회 회장이 있고 그 밑에 총연합회 부회장이 단번에 되는 걸 봐요. 그것도 1차 투표로 됐다고 그래요. 뭐 2차, 3차 뭐 가지 않고 1차 투표에 당당히 총연합회 두 번째 자리를, 부회장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하게 된 걸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신기해서 주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한결같이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참 소천하신 그 권사님, 그분 꼭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닮았다고. 그러니 성도에 그만큼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니 단번에 그렇게 여성계에서 활약하지도 않았는데도 단번에 그렇게 머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증거하게 될 나머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 각 교회마다 말씀으로 치리하시는 방법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칭찬과 더불어 책망하기도 하시고 어느 교회는 칭찬은 없고 책망만 하시는가 하면 칭찬도 책망도 없이 권면만 하신 교회도 있고 칭찬만 하신 교회도 있지요. 당연히 어느 교회가 돼야 할까요? 어느 교회가 돼야 할까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바로 여러분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 또는 부부 사이에 서로 권면할 때에도 주님께서 7 교회를 치리하신 방법을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에베소 교회이지요.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기에 앞서 먼저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해 주신 후에 잘못된 점을 책망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깨우쳐 주고자 할 때도 먼저 그것을 책망부터 하고 만다면 이후에는 설령 칭찬을 해도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책망을 들어서 마음이 다쳐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칭찬을 듣는다 해도 마음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떤 잘못을 지적할 때도 먼저는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해 줌으로써 상대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충만함을 입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의 잘못한 점을 지적해 주면 그래도 상대방이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우리 교육인 성계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학생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만 책망하지 말고 좋은 점은 들어 칭찬해주고 그리고 이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는 이것이 더 좋은 교육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책망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거기다가 책망까지 들으면 그나마도 힘을 잃거나 위축되고 시험에 들 수가 있고요. 또 영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험 드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책망을 하지 않고 대신 사랑으로 권면하며 잘 타일러 가르쳐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아예 실족시키는 것보다 잘 타일리고 가르쳐 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 다시 칭찬하실 내용을 조금 남겨두셨지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우리 여성계 총연합회 부회장 되신 분들, 우리 회장단만 해도 많지 않습니까? 총연합회만 해도 총연합회 산하에 또 선교회 연합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선교회 회장단만 해도 참 많이 있죠. 다 해서 몇 명이나 됩니까? 회장, 부회장만, 기관장 빼고, 이제 기관장 선거는 내일 있죠, 일요일날? 기관장 빼고 회장단만 해도 수가 꽤 많지요. 근데 거기에 그냥 일약,
머리 총연합회장 다음간 부회장이 됐으니. 근데 이분의 그 재밌는 간증이 전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어요. 남편 씨가 하도 말썽을 많이 부리니까 뭐 돈도 제대로 못 벌어다 주고, 그리고 그냥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술만 마시면 길에서 그냥 자버린대요. 그냥 얼마나 아내가 속이 상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속상하다 하지 않고 지혜롭게 남편을 가르쳐 나간 겁니다. 가르쳤다면 좀 그렇지만 그 당시는 진리로 가르쳐 나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은 본인들에게 안 물어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래도 은혜로운 간증이니까 괜찮아요. 우리 본인들 뭐 시험 들 사람은 아니니까 부부 다, 가족 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보다 더 돈을 잘 버는 거예요. 더 월급을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내는 그만 인정받는 회사에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점점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아내에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래서 아내 씨가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탁 잘라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죠. 회사를 그만둬. 내가 돈 많이, 내가 벌어서 이렇게 만약에 돈 벌이려고 하면 점점 남편이 자기에게 아내에게 의지해 오면 남편은 무기력해진다 이 말입니다.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진 남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자기가 월급도 많이 받고 좋은 회사에 과감히 사표 내버리고 끊어버렸던 회사 안 나가게 됐다. 남편이 의지하지 않도록. 그니 얼마나 아내로서 지혜롭고 현모양처입니까 참으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늘 참 섬기며 이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남편을 이렇게 했더니 남편도 진리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11조도 많이 내는 남편이 되고, 11조도 많이 내는 남편이 되고, 축복도 크게 받고 또 인정받고, 그래서 오늘날은 장로감으로 남편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는데요. 한때는 제가 본인들에게는 직접 안 물어봤네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냥 술을 하도 많이 마시면 정신없이 길에서도 쓰러져서 자버리고, 이런 남편이 오늘날 훌륭한, 아직 장로는 안 됐지만 장로감으로. 나이가 45세니까 이제 장로가 되겠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내조가 얼마나 영적인 아름다운 내조였으면 남편을 이렇게 변화시켜서 오늘날 참으로 인정받는 이렇게 훌륭한 남편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칭찬과 책망을 하신 후 다시 칭찬하실 내용을 조금 남겨두셨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을 엄히 책망하셨는데, 사실 그 책망은 작은 책망이 아니지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져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멈춤으로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뜻이죠. 그러니 이러한 말을 들을 때 당사자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만약 제가 상담하러 온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님으로부터 성령을 거두시고자 하니 그렇게 되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그 성도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힘을 잃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지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목자와 성도들을 엄히 책망하신 후에 그래도 그들이 힘을 잃지 않고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이켜 나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한 가지 칭찬을 남겨두셨던 것이지요.
그 내용이 바로 본문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골라당이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의 일을 치리할 만한 사람을 뽑아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했죠. 우리 주회장님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치료할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꾼 목자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죠. 신뢰받는 종이 되죠. 그래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쭉 하나님이 종이 뭐 재정이나 담당하고 돈 얼마 나왔냐 그거 갖다 어디 해라 쓰라 이렇게 하는 게 마땅치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종으로 그런 일을 하라고 종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저 일을 저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오늘은 집사님 있고 장로님들이 있으니 장로님들에게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고 지혜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들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최종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라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전해야지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 전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최종들은 재정이 얼마 나왔는지 뭐 한지 뭐 알려고 할 필요 없고 어디다 뭐 지출하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최종들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재정에 관여 일체하지 않았어요. 개척한 첫 주부터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 첫 주부터 믿음이 필요가 없지만은 다른 사람 맡겨서 재정을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관여하지 않아요. 어디다가 지불해라 뭐라 하지 않아요. 재정부가 알아서 다 해서 이제 지불할 거 하고 결제만 최후에 맞는 거죠. 결제 맞는 거야 어디다 해서 맞는 거야 뭐 2, 3분이면 되겠죠. 그것도 아주 중요한 큰 돈 쓰면만 결제를 맡고 적은 사소한 것들은 재정부에서 재정위원장 결제로 다 집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재정 집계하는 곳에도 수년이 돼도 한번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있으면 말씀 준비하고 어찌하든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공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에도 주의 종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해야 합니다. 하물며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즐겨하고 하는 일은 삼가 조심하고 그러한 것들은 끊어나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좋은 어떠한 거 빠져들면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핑계를 대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적당히 하는 건 좋지요. 그러나 시간까지 낭비해가면서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저는 운동을 할 시간도 없고 운동을 안 하니까 어디 밖에 나가서 운동도 안 하고 운동을 안 하니까 집에서도 운동 안 하고요. 그러니까 기도 원장님이 하도 그냥 안타까웠던지 이렇게 뛰면 되는 거 그것보다 뭐라고 그러죠? 런닝머신을 기도 원장님이 이제 줬어요. 이렇게 줬는데
전에 마리아 성교에서도 해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용 안 하니까 돌려줬는데 기도원장님께 사줬어요. 사줘서 이제 그걸 이제 기도원장이 쓰는 걸 제게 이제 줘서 당장님 이거라도 운동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러냐고. 그거 갖다 놓고 저희 이제 응접실 베란다에다 놓고 그리고 한 번도 안 써봤어요. 2년이 되고 3년이 돼도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기도원장님이 사용 안 하시냐고 해서 안 한다고. 그거 좀 하시죠. 그래서 내가 그거 거기 올라서서 그래 마음의 여유가 없노라고 제가 했더니 그러면 또 얼마 있다 그래요. 당회장님 그거 저 주세요. 저를 주시고 전혀 시간 허비하지 않는 거 새로 나왔는데 그거는 가만히 서만 있으면 저절로 운동이 된대요. 가만히 서만 있으면 이렇게 뛰지 않아도. 그런 게 다 있냐고 하니까 그런 게 있대요. 크지도 않고 조그마한데 거기만 서 있으면 저절로 운동이 된대요. 뛰는 것처럼. 신기하더라고요. 기도원장님이 자기 방 구경 좀 해달라고 해서 갔더니 이제 그런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성이니까 그러라고 해서 제 응접실에 갖다 놨거든요. 성도 만난석에다 조그마니까 그건. 갖다 놓고도 또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사용을 못했어요. 기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운동도 하고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거기다 시간을 투자하죠. 그거 10분이면 되고 15분이 된다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죄종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교회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찌 귀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성도를 돌아보고 해야지요. 언제 쉴 틈이 있고 어디 이제 이렇게 참 운동한다고 그런다고 운동 전혀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는 아니 될 것이고 성도가 볼 때 우리 죄종은 너무 많은 시간을 저런 데 투자한다는 그런 인식을 주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을 때 이어지는 7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 중에 선택되어 집사로 세움을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 사람 니골라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들었던 니골라 집사가 나중에는 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무리를 규합하여 당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있었듯이 초대교회에서 가려 뽑은 7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는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요. 오늘날도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하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온전히 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사단의 역사를 받아 진리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영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고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사단의 역사를 언제나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받을 수 있고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충만하고 사랑하고 영안이 열려서 뭘 본다 해도 영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언제 미혹받을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미혹받아서 죄를 낳게 되면 이제 영안을 보았던 것도 사라지게 됩니다. 거두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성도님들도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직분과 사명을 받고 충만히 달려가는 것 같다 해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저 사람은 믿을만 하니까 하면서 자칫 미혹되어 비진리에 함께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일꾼을 하나님 사람 쓸 때도 이제 입교한 사람은 쓰지 말라고 나오는 게 그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충만해 보이고 잘한 것 같아도
영으로 일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변질될 수 있고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미혹받고 또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니골라당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니골라는 주장하기를 영은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성결된 것이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영은 깨끗하고 죄가 없으며 성결된 것이다. 물론 영이라고만 하면 죄가 없고 깨끗하고 성결된 것이죠. 영은 아버지 곧 하나님의 영이신데. 근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몸에 죄가 있어서 죄를 짓는 것이지 사람 안에 있는 영은 죄와 무관하다.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실 때 몸은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므로 육체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일단 주님만 믿고 나면 영혼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했습니다. 이게 니골라당들이 주장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인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성결되라고 했고 완전하라고 거룩하라고 했는데 죄져 버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치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서운 말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죄짓고 신앙생활 하려고 이런 당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99년도에도 98년도에도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 어떤 한 종이 거기에 심취했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러한 책자를 보고요. 니골라당의 그런 책자를 보고요. 거기에 심취에 빠져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진다 이 말이에요. 죄 지어도 내 영은 깨끗하다. 근데 그거를 또 다른 종에게 전파했다. 그 종이 보니까 귀가 솔깃하다 이 말입니다. 왜? 너무 세상 거 사랑하고 너무 좋은데. 난 돈이 없어 그랬는데 이제 돈도 있고 너무 좋은데. 그 말이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야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벌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회파해서 양떼들을 이렇게 흡수하자고 했다 이 말입니다. 이런까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아니라 다른 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은 게 처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엄청난 모략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랑하고 너무 좋으니까 마음껏 먹고 즐기고 마시자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 그래도 내가 믿습니다 하니까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미혹하니까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또 미혹받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이 몸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며 수고하는 행위와 인내가 따라야 하는데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설령 죄를 짓고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아직 세상을 사랑하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가른다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아마 부흥은 얼마나 부흥도 많이 하겠어요. 아우 신앙생활 편하다 그럴 거고 주일도 적당히 한번 대회도 한번 얼굴 비치고 와서 낚시하러 가고 골프하러 가고 놀러 다니고 등산하러 가고 야구 구경하고 오락이나 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또 먹고 마시든 취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리고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면 아마 이 재단 떠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거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가르치면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까? 사망이죠.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성경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디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구원과는 먼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죄와는 죄를 품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시 듣지 않으신다고 외면해 버리신다고 시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상 거 버리기 참 싫어하는 사람들의 이런 말이 얼마나 유혹으로 다가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받고 죄짓고 하는 것이고요. 설령 열심히 죄를 싸워버리며 나가다가도 자칫 이런 말에 미혹되어 다시금 세상으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 만약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에게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게 되면 그 교회는 금세 죄악으로 물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단에서 늘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교 편하게 하고 싶죠. 여러분이 듣기 좋게 편하게 하고 싶죠, 저도. 그러나 그리 못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순식간에 죄로 물들어갈 것이고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니 속이 인도하는 자가 되어 사망의 길로 갈 것이니 그러니까 경고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경고해도 그래도 미혹당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경고하지 않는다고 해봐요. 얼마나 많이 물들어가겠습니까? 사망의 길로들 가겠습니까? 그러니 단에서 말하기 힘들어도 또 경고해 나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면 구원에 이룰 것이고 결국 불순종하면 짐짓 죄를 지어 회개의 길도 찾지 못할 것이고 현재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들로 인해 결국은 회개의 영이 오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혼이 하나라도 없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극소수 될 수도 하나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단에서 늘 힘들어도 말씀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죠. 당장 그런 말씀을 왜 또 하고 하실까? 또 하고 또 해도 그런 자들이 생기는데 또 하지 않고 가끔가다 꿈에 떡 얻어먹기 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미혹받아서 사망의 길로 가버리는데요. 왜 또 하고 하실까?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죄를 짓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 그 말이 듣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니골라당을 미워했지요. 주님께서는 이 점을 칭찬하시며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하셨지요. 우리는 말씀을 들어서 알았으면 단순히 지식으로만 담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 심어 행함으로써 싹을 내고 열매를 거두어야 하지요. 이렇게 할 때만이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결국 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안목의 정오에 육신의 이생을 자라는 걸 받아들이지 말고 일체 받아들이지 말고 내 마음에 할례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결로 신부단장을 잘하는 성결로 그리고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다시금 열심히 진리 안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하셨지요. 생명나무의 과일은 낙원부터 새 예루살렘까지 천국 곳곳에 다 있는 과일로서 이러한 과실을 주워 먹게 하신다는 것은 곧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이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서 낙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천국의 처소 중에 가장 낮은 곳인 낙원을 의미하지요. 겨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마치 갓난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장차 구원받아 들어가게 되는 처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므로 천국도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 들어가는 처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에베소의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에 이제 돌이킬 때는 간신히 구원받게 되는 상태였지요. 여러분 첫사랑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복했다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상급도 다시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비록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해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찾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뜨겁게 달려나간다면 단지 낙원에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도 침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있어야죠. 부지런히 몇 갑절 더 열심히 노력해서 빨리빨리 참 야근 모양으로부터 성결돼요. 세상 사랑한 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어떤 죄종 와서 그런 말 합니다. 죄종 가지고 내 남편은 그냥 어떤 잘라버렸다고. 죄송합니다. 그런다는가 모르겠네요. 내가 깜짝 놀라서 무슨 말씀 하냐니까. 사랑하지 않겠어. 욕을 취하지 않겠어. 더 흠과 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리 하지 않고는 왜 버릴 수 없느냐고. 그래도 우리 죄종님들 참 어찌하든 육을 버리고 마음의 간음도 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스스로 고자되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차라리 범죄할 바에 간음하고 정욕에 불타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잘나서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을 그런 종들이 있으니 참 감사하지만 그러나 우리 죄종님들 어찌 육에 그렇게 칼을 대야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럴 용단이 있다면 어찌 성결되는데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천국도 침례에 들어가기 위해 그러나 단지 처음 사랑을 잃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 꼭 그래야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네가 손으로 범죄하거든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발로 범죄하거든 눈으로 범죄하거든 차라리 빼내버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래하고 죄짓지 않고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입니다. 손을 발을 잘라버리고 죄짓지 않는다고 그리고 천국 간다면 그게 더 낫다고 주님 가르치죠.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그리고 죄짓지 않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말씀 큰다고 진짜 빼진 마십시오. 이 가르침이 뭔가를 깨우치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그저 천국 가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런 걸로 인해 손을 발이나 눈으로 인해 죄 짓는다면 차라리 빼고 지옥 가지 않는 게 낫다고 말씀하는 거지 빼라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혹시 여러분 거짓말해서 만민교회 가니까 눈을 빼고 손발을 자르고 그래서 지옥 가지 말라고 했다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차라리 그렇게 하고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지옥 가지 않는 길을 택하라고 말씀한 거지 꼭 눈을 빼라 손발을 자르라 그런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서운 말씀으로 이렇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지옥 가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말씀이죠. 낙원의 두 번째 의미는 천국 전체를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 의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누구든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생명나무 과일을 먹게 된다는 약속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비록 처음 사랑을 잃은 것에 대해 주님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들었지만 반면에 그래도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들을 만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지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의 책망을 크게 듣지만 그래도 이 죄와 짝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들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니골라당과 함께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러한 책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했고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하는 높아진 마음을 가진다면 결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잘한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고백할 수 있는 정령 무익한 종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요. 그래야 설령 처음 사랑을 잃었다 해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권면해 주실 때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속한 성교회나 교구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은 무엇이며 권면이나 책망받을 만한 모습은 무엇인지 점검하는 귀한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설명할 때 명심해서 하나님이 무엇은 칭찬하셨고 무엇은 권면하셨고 무엇은 책망하셨는가를 명심해서 책망받는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결코 책망받을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심으로 이제는 정령 변함없는 사랑과 충만함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세상 말로 좀 안 좋은 표현 좀 쓸까요? 세상 말로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세상 말로 뭐 시체란 말도 있죠. 뭐 하면 시체로. 첫사랑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보면 시체와 같아요. 불쌍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번에 일본의 기도원장님 소수건 집회 다녀왔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어떤 성도인지 전도받아 왔는지 환자가 그냥 중환병을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를 받으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남자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서 술을 실컷 먹었대요.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만민의 성도는 아니겠고 아마 치료 집회한다고 손수건 집회한다고 하니까 누가 전도해가지고 왔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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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버지? 성도의 아버지. 그러니까 안 믿는 분이 이제 손수건 집회한다니까 가면 기도받 낫는다니까 와가지고 기도받고 나 중환병인데 치료받지 못할 병이겠지. 일본에서 뭐 치료받지 못하면. 그래 나와버리시니까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술을 뭐 실컷 드셨다고 그래요. 진리를 모르니까. 전에 우리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도 개척 때 그런 분이 있었어요. 뭘 했나? 하여튼 그날 성령을 받았나? 뭘 했나 했어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나가서 술을 뭐 실컷 먹었대나. 지금은 목사님이 돼서 지교의 목사님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처음 사랑보다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 하나님이 무엇을 아버지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깨달아 알아서 책망받을 일은 결코 하는 일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일은 결코 없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충만했고 충만히 기도하고 충만히 찬양했을 때가 언제이며 마음이 편질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성케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진노케 하는 일은 또 무엇이며 아버지 결코 이렇게 변개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령이 깨어 기도하는 아들 딸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명심하고 새겨서 아버지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는 아들 딸들이 되고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의 송사거리 아버지 받지 않는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쉬지 않고 천국을 향해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는 아들 딸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또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또 사진기도 독일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엘리자베스 기도 제목 악한 영을 물리쳐 주시라는 기도 제목과 환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아버지 친히 이 딸에게 안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영아 물러가라. 시공간 초월하여 딸에게 악한 영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잘못된 아버지여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진리로 바로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딸이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아버지 바로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광 받옵소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성례별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되어 깨끗함을 입어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 입어라.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주시고 간구와 기도 들어 응답해 주시며 들어도 나가도 복받으며 꾸지 않은 복 주시고 아버지 니골라당 행위 결코 본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는 아버지란 있을 수 없는 날에 현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이 또 제자들이 아버지 얼마나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아버지의 죄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적은 것까지라도 아버지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눈이 가리켜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주셔서 이길 힘도 주시고 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나오게 축복해 주시고 천국도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라 하는데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는데 열심히 침노에 들어가 빼앗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